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본받으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여기 다 부모님들이죠. 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멘이 없네. 아멘이 없어.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이게 근데 왜 어려운 걸까요? 왜 자녀들에게 넌 나 좀 본받아 라고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하는 걸까요? 자, 교회에서는요 나의 모습을 얼마든지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척척할 수 인자한 척, 사랑이 많은 척, 은혜가 많은 척 할 수 있죠. 집에 가면요 이 척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척이 잘 안 돼요. 나의 패를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 자녀들이 아이 참 우리 엄마는 왜 집에서의 모습하고 교회에서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 거야? 속으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애들이 아마 말은 안 하지만 그 옛날에 그 이영에 나왔던 친절한 금자씨의 유명한 대사 있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진짜 인정은요 가정에서 인정받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을 충고하거나 권면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본 뒤에 내가 권면을 해도 괜찮은가? 나는 못하면서 주제 넘게 간섭하는 건 아닌가?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내가 당신 말은 믿을게요. 이런 신뢰가 있을 때 권면이나 충고를 해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못하면서 왜 나보고 하라고 그래? 이거는 말이 안 막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보낸 서신이잖아요. 편지 아닙니까? 그 편지의 내용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제목으로 제가 이걸 잡았지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앞부분에 여러분 질문을 드렸잖아요. 자녀들에게 넌 나를 좀 본받아. 내가 네 엄마 아니야. 엄마가 하는 거 좀 보고 배워. 나 네 아빠 아니야. 아빠가 하는 거 좀 보고 배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향하여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나를 좀 본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당당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말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세 가지가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요. 우리도 함께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은 나를 좀 본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세 가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성경 한 구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 여기에 첫 번째 답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제가 앞부분에 이 고린도전서 서론을 우리가 나눌 때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썼느냐? 다툼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다툼. 서로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하여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다툼이거든요. 그건 뭘 말하고 있냐면 교만이거든요. 사실은. 겸손하면 싸울 일이 없어요. 여기 말하잖아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라. 그런데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갖추어야 될 말이 있죠. 여기 6절에 답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죠?
이거죠.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말씀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하고 관련이 있죠. 왜냐? 믿음은 어떻게 자란대요? 들음으로. 무엇을 들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가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죠.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견고하대요. 평강하대요. 여러분, 거목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는 게 나이테라는 게 있지요. 그 나이테가 1년에 하나씩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무를 잘라보면 이 나무는 몇 년 된 나무구나 라는 것을 나이테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굵은 나무는 당연히 나이테가 많겠지요. 반면에 얇은 나무는요, 나이테가 적겠지요. 원주의 문막의 반계리에 가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천연기념물 167호로 지정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높이가 33m래요. 둘레가 16m고 동서 가지가 37.5m, 남북으로는 31m래요. 이 나무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대요. 대충 추정하기로는 800년에서 1000년 정도 되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향하여 애칭이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은행나무라는 애칭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아름다운 나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끝을 알 수 없는 영원함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최상의 가치는 뭐냐? 믿음의 최상의 가치, 오늘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우리가 읽은 6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래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강조를 하냐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이에요. 22장 마지막 장의 18절과 19절의 말씀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위기의 순간에는 그 사람의 믿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 보면 미천이 다 드러나는데요. 이때는 딱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런 거죠. 이게 뭐야?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위기가 왔을 때 넘어지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위기가 오니까 꼴라당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뭡니까? 뭐지?
이 사람 별로 믿음 없는 줄 알았는데 믿음 좋은 사람이었네. 이게 어떨 때 드러납니까? 위기 때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믿음의 판가름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가름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이삭밭이라고 해서 바쳐서요? 예, 그건 너무 나중 이야기예요. 그건 나중 이야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죠? 네, 원집사님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예배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하는 거 맞죠? 예, 부끄러울 거예요, 참. 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예.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안 해줬죠. 그거 잘 아세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데가 없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성경에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목적지를 몰랐어요. 근데 뭘 붙잡고 갔대요? 말씀을 따라갔대요. 이게 동일하게 그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이요, 흉년이 듭니다. 이삭의 때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계획을 했어요. 이 기근을 좀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와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신대요? 아브라함이 내 말, 누구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계명 율법대로 그 법대로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하고요, 말씀대로 사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 똑같은 거 아닙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요 모태신앙이고요, 교회에 나오는 성경 구절 웬만한 건 다 외웠고요, 다 알고요.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래요? 죄니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4장에. 알고 행하지 않는 거는 거기에 이 벌이 추가가 돼요. 어떤 죄? 괘씸죄. 알고도 안 해. 그럼 괘씸죄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모르고 안 하면요, 정상창자. 너 그때 몰랐지. 내가 용서해 줄게. 너 모르고 한 거니까. 근데 이제 다 알아버렸어요. 알고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괘씸죄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한다고 사실은 좋은 거는 아니야.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늬만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주일날 설교 다 들으셨어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서 들었지만 못 참석하신 분들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니 믿음이 있으면 뭐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행함. 이게 뭐예요? 삶이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하고 이렇게 따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따로 갈 수.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에 아브라함 이야기 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결국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의 신앙의 전반부를 놓고 보면 그는 뭘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은 뭐 붙잡고 사세요? 돈이요. 돈 없으면 안 되거든요. 많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청지기 사명하면 돼요. 내가 맡겨주신 만큼 내가 그걸 잘 관리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 쓰라고 그러면 쓰면 되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무엇으로 사느냐. 예수님도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역으로 말하면 바울은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살았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자기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야 너 그렇게밖에 못해? 신앙생활 똑바로 해.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았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권면해 줄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나를 말씀으로 무장하고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다른 사람에게 말씀에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는 첫 번째 근거는 바울이 말씀대로 살았더라 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나 본받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4절과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다시 볼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 말에 답이 있죠. 두 번째,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말한 거잖아요. 그 교인들을 어떻게 권했대요? 자녀같이 대했더라. 자녀같이 대했더라. 여러분 바울은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결혼을 안 했는데 자녀가 있어요? 없지요. 없어요. 바울은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게 디모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들한테 어떻게 대했냐면 자녀같이 대했더라 그래요. 자녀같이. 우리가 한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을 때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며 지내지 않습니까? 돈 다 쓰고 없어지니까 사람들도 다 떠났지요. 그때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이제 자기 배 좀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있고 품꾼도 많은데 차라리 여기서 죽느니 아버지에게 가서 나를 아들로 대하지 말고 종으로 대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면서 돌이켰잖아요. 돌이키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고 잔치를 벌이고 금가락지 끼워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니까요. 아들이니까. 남이면 이렇게 안 합니다. 아들이니까.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지만 막 악한 말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대했대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대하고 있더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4에서 26절 보면 여기 주의 종은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사실 여기 주의 종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여기는 모든 교회의 리더들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들은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봐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온유하며 가르치기 잘하고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뭐 용돈을 주거나 나중에 재산을 물려줄 때 아마 이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너 준 게 너무 아깝다, 야. 그런 부모 있을까요? 권사님, 박상민 권사님, 자식들에게 차 주는 거 아까워요? 아니요. 안 아깝잖아. 차, 야, 그거 넣었어. 이제 나 됐어. 아니 뭐 집도 주고 말이야. 아니 뭐가 아까우면 그거 어떻게 줍니까? 안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도 있잖아.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고만 있어도 배부르대잖아. 자기는 안 먹어도 된대. 내 자식 그거 먹는 것만 보고 있어도 배부르다는 게 그게 부모 아닙니까? 전요 교회 안에도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유, 저 집사님은 뭘 준 게 너무 아까워. 쟤는 안 줬으면 좋겠어. 왜? 쟤는 내 말 잘 안 듣거든. 쟤는 내 속을 아주 까맣게 태워버리거든. 그러니까 쟤는 주면 안 돼. 아니 쟤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래도 챙겨서 내가 줘야 돼. 뭐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해서 그렇게 받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 높은 위치에 영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느냐?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좀 본받아라. 너는 나를 좀 본받아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대합니까? 아버지가 자녀 대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품으면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자녀를 대하듯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당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대요. 근데 아버지는 많지 않대잖아요. 그러니까 스승하고 아버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스승은 옳은 거는 옳고 틀린 건 틀리다라고만 가르치죠. 어떻게 보면 냉정한 거 아니에요? 매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이 잘못해도 물론 사랑의 매를 들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그 마음의 바탕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내가 원집사님을 사랑하니까 늦게 와서도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부터 늦지 말라고. 다음부터 일찍 와서 예배를. 사업하고 바쁜 거 알지요. 일하다가 일손 놓고 온 거 내가 모르겠어요. 다 알잖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관심 없으면 늦게 오든지 말든지 빠지든지 가든지 네 맘대로 해라 그러지.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품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당당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세 번째 근거는 자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과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이걸로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에베소 지역을 방문을 합니다. 근데요, 거기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얹어놓으니까 그 아픈 사람이 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도 떠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 희한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들에게 가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면서 이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도 똑같이 이 일을 행할 때 자 악귀가 귀신이요 이 스게의 아들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개망신. 개망신 당한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는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흉내내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능력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지금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그러면 이 능력을 누가 취할 수 있느냐?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누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신대요? 그럼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돌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시편 105편 4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래요. 그리고 아까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돌아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 무늬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이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의 총무로 인정을 하게 된 계기가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누가 봤다고요? 보디발이 봤대잖아요. 보디발은 하나님 믿는 백성도 아닌데. 그게 뭐예요?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 평소보다 7배 뜨겁게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안 타 죽었어요.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있더래. 한 사람은 신들의 형상의 모양을 하고 있더래. 천사가 와서 지키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요, 또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잘 아시지만 사자들이 갑자기 고양이로
바뀌어버렸죠. 예. 누가요? 천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는 증거들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그것이 삶 속에 복음을 전하는 삶의 현장에 나타나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편지의 내용 가운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랬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근거 3가지 잊지 마세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 말씀.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뭘 잡고 신앙생활합니까?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어떤 표적 보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적 보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삶의 뭐예요? 법이라는 거죠. 법. 내 삶의 기준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은 뭐하고 연관이 있다고요? 말씀하고 연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을 겪으셨을 때 무엇으로 시험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까 6절의 말씀 보았지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래서 나를 붙잡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붙잡힌 여러분들이 되셔서 흔들리지 않고 아브라함이 말씀 붙잡고 갔고 이삭이 그러했고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붙잡고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심정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하기 위해서는 아니 마음이 속 좁은 그 뭐예요? 밴댕이? 아니 밴댕이 못 봤, 잘 모르겠는데 밴댕이 그 속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마음이 좀 넓은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대한같이. 아버지가 자녀를 대할 때 뭐 잘못할 때 혼도 내키지만 근본적인 사랑의 마음 그리고 나중에 다 아버지과 자녀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품는 자가 되라.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될 때 그때 나를 본받아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뭐 나중에 따로 응답을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무엇입니까? 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그 보디발이 요셉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다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체험되어지고 있는가? 이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제가 읽진 않았지만 아까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무늬만 화려한 크리스찬 말고요. 그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종교인하고 신앙인은 다른 거라고 그랬죠? 종교인 가방만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 종교인 말고요. 정말 신앙인이 되어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증거되어지는 마치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자녀들에게 너는 나를 좀 본받아라 라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붙잡고 살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또한 훈계하거나 충고할 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았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녀를 대하듯이 하였습니다. 그건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까? 이 사랑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사도 바울 흉내내다가 오히려 귀신들에게 망신당하고 도망을 당하였습니다. 혹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